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조선시대 조선조 명종 선조 때 그 영의정까지 지낸 정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송강정철이라고 아마 여러분 뭐 들어보실 겁니다만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가를 쓰셨어요. 특별히 시조를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띄워주십시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럭하늘 짐을 조차 지실까. 여기 이고진 하는 말은 머리에 이고 등에 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십시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니까. 아주 제가 중학교 때 이 시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늙어 보니까 저 시가 참 고마워요. 어떤 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좀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짐이 무겁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우선 뭐 힘이 세니까 웬만한 건 들어도 별로 무겁질 않고, 요즘은 뭐 차가 있죠, 뭐 택배가 있죠, 바퀴 달린 수레가 있죠, 뭐 온갖 게 있어가지고 요즘 이 젊은이들은 무거운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꽤 무거운 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도 옆에 젊은이들이 전부 들어주질 않아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6장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나무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나무 짐을 좀 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짐은 정철 시인이 말한 뭐 이고 지고 그런 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1절에 보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거로 봐서 주로 영적인 부담, 영적인 짐 이런 것을 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될 때, 또 직장에서 그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직장에서 뭐 쫓겨나거나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 죄를 범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고민, 이럴 때 짐을 좀 져주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모든 좋은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이 주석가들은 이제 경제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구태여 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극심한 가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 이건 뭐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 짐이라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채란 말 있죠. 부채 혹은 부담된다 하는 부담, 그 부자는 이게 모두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빚을 진 것도 짐이고, 물론 무거운 물건을 진 것도 짐이고, 그러나 병든 것도 짐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모두 짐인데 그 짐을 서로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도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짐을 지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은 물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 선한 일은 앞에 말한 짐을 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짐을 지거나 가볍게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는 말은 뭐 물론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황, 이런 것 놓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의 부담을 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라.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져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선한 일, 그건 물론 좋은 일, 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뭐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짐을 져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다. 우리가 선한 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잘하는데 더 잘하게, 내가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가끔 제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는 집에 돌아갈 텐데 전철을 탈 수가, 얼마나 전철을 타고 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데려다 주겠다. 예, 뭐 없어도 얼마나 되는데 차로 데려다 주니까 훨씬 좋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지방에 어디 갔는데 기차표가 도저히 없다. 표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 난감할 때 어떤 사람이 뭐 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건 훨씬 더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은 물론 행복한 사람 그 경우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병이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한 건 좀 지나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병든 사람, 즉 힘든 사람, 짐을 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학에서도 19세기에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니 뭐 제레미 벤타민이 하는 이런 그 철학자들이 소위 공리주의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뭐가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소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난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윤리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행복을 느끼도록. 그런데 최근에는 윤리학에서 소위 소극적인 공리주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극적인 공리주의라고 네거티브 유틸리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걸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해서 최소수의 최소 고통, 가장 적은 사람, 작은 숫자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고통을 적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윤리적이다. 그런 주장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tam이나 밀은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행복에 관심을 두고, 요즘 말하는 그 소극적 공리주의는 불행한 사람을 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짐. 여러분도 아마 짐을 져서 접어본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좀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 말라위에 가서 참 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에는 수도는 물론 없고 뭐 대부분의 가정에는 수도가 없고 우물도 많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멀리서 이 물을 떠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우물가에 한번 한참 서서 구경을 했는데요. 어떤 부인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온 김에 가장 많이 물을 지고 가려고 큰 통에다가 잔뜩 물을 담아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고는 먼 거리 아무리 멀어도 중간에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 일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이고 끝까지 가는데요. 그 말라위의 부인들은 거의 다 목에 병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뭐 그 무거운 그 물을 옮겼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아주 악습이 하나 있는데 남자는 절대로 물을 기르지 않는다. 그런 악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은 부인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 그분은 거기에 그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한테 그렇게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 악습을 좀 고쳐보자. 꼭 왜 여자들만 물을 이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는 한국 물찌개를 거기다 도입을 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나무 뭐 또 아주 질긴 풀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끈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물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중국 물찌개는 한국 물찌개하고 다르다 그래요. 일본 물찌개는 이렇게 치고 통을 이렇게 밀고 가고 뭐 중국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물찌개는 여기다 이렇게 들고 양쪽에 물을 지고 가는데 한국 물찌개가 가장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남자들로 하여금 물을 줘라. 그러면 남자들이 주고 안 하니까 돈을 줍니다. 뭐 한 500원씩 뭐 우리 돈으로 한 100원, 500원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 물을 노인들 집에 좀 갖다 줘라. 혹은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500원 주고. 그래서 이 풍속을 좀 바꿔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그게 잘 안 난대요.
그 버릇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악습은 바꿔야 되겠죠. 그 부인들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참 짐이라는 것이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는 뭐 한국이든 말라위든 짐진자들에 대해서 그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줄까 그런 관심을 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돈 한 푼 이런 것이 짐을 엄청나게 덜어줄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 김용진 선교사에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이면 한 사람한테 뭐 5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주고 물을 찌개를 치는데고 100만 원이면 꽤 많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버릇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짐진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이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 헌법처럼 뭐 그리스도께서 법을 만든 그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끔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가능한 한 쉬게 하는 것, 가능한 법을 줄여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참 가장 기가 차는 건 예수님은 자기가 매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짐 가운데서 기가 차는 짐이죠.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갔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참 짐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가장 어려운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선한 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한 일이란 건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짐을 진 사람의 짐을 줄여주는 것, 이걸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동시에 성경 여러 군데 가르침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선행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것도 선행이죠. 선한 일이죠.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둘 다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본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게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에 아주 유명한 제1문, 이건 아주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일문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뭐 행복하고 뭐 구원받고 무슨 부자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고찰해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참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 선한 일을 하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가령 이 자녀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 낳은 그 부모가 뭐 애미가 아주 훌륭한가 보다. 또 제자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참 훌륭한가 보다. 뭐 교인이 아주 그 선한 일을 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남의 짐을 져주는 것,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한 일,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가령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내가 그만큼, 물론 나도 수고를 하고 나도 손해를 봐야죠. 나한테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하죠. 그런데 그 수고와 짐이 덜어지는 사람, 그 짐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도와줌으로 들어주는 그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만 손해봐도 다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짐이 너무 뭐가지고 낑낑대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한다고 육삭기에다 뭔가 집어넣고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힘이 들죠. 산에 올라가면 육삭기를 치고 뭐 짐을 치고 산에 올라가면은 힘들죠. 그때 그게 드는 힘, 그때 그 힘들고 땀도 뻘뻘 흘리고 그렇죠. 하고 이 사람 그 정도의 무게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면 그 감해지는 정도와 하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짐을 지려면 자기도 좀 손해를 보죠. 그 손해. 그러나 짐을 져줌을 받는 사람이 얻는 이익,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숫자로 따지면은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사중교 권사가 2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 학생들 장학금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2억 가지고 우리 파워라는 기관이 이자만으로 1년에 3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2억도 물론 큰 돈이죠. 우리 학원사님이 가령 그 2억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지 않고 뭐 얼마든지 기사 데리고 큰 차 몰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여생을 2억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손해를 좀 보죠. 그런데 그 이자만으로 1년에 30여 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그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조그마한 희생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익을 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최근에 서울 영동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나도 이제 5천만 원 내겠다 그래가지고 장학기금을 또 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매년 한 7, 8명의 학생들에게 이자만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고상합니다. 그러므로 고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다른 짐승 짐 져주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절대로 다른 짐승 짐 져주질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착취하고 잡아먹고 자기만 덕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 짐승도 심각하게 좀 신기해요. 제가 이 방송에 가끔 그 짐승들을 사회를 반영하는 걸 한번 보는데요. 웬만하면 사자 같으면은, 내가 사자라면 짐승을 잡을 때 가장 살찐 놈, 가장 튼튼한 놈, 그럼 잡으면 훨씬 경제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자가 잡는 법은 한번 보세요. 제일 약한 놈, 비실비실한 놈, 병 들어가지고 잘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어린 놈, 그놈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 그건 가장 비천한, 가장 비겁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비슷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제일 약한 사람, 제일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그런 놈들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짐승 같은 놈 그럽니다. 짐승 같은 놈. 고귀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 가장 짐승과 같이 아니한, 우리는 사람의 그 고상의 정도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창에 짐승 같은 놈, 제일 꼭두박에 예수님, 이 스케일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짐승에 가까운 사람은 이건 비천한 놈입니다. 인간으로 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짐승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다다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세상에 그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우리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장기려 박사는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장기려 박사,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모든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 요즘은 이 프라이빗이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끼리도 자기 어려움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돕을 마음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가족끼리는 그래서 유무상통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약점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어려울 때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서로 다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제시도 교회가 온 교우가 가족처럼 그럼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그걸 절대로 뭐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믿으니까, 믿으면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서로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좀 이 짐을,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라도 적어도 믿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초기 단계다, 뭐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장석구 장로님, 박창균 장로님 보면 항상 좀 부끄러워요. 얼마나 이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시는지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그 모범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서로 누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짐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친족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보험이 없어도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그러니까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험보다 우리 뭐 가족 보험, 친족 보험 같은 성도 보험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가 돈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친족 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무 짐을 지려면 손해도 볼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 짐을 지려고 하질 않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뭐 일방적으로 계속 나무 짐만 져주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에이 그만두자. 그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거두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무 짐을 져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누어지면은 나무 짐을 나누어지면 고치는 짐 물론 무겁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가부어지는 사람의 그 짐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나무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5절에 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모순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 짐을 지라 해놓고는 이제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같은 그 구절 안에 그 거리가 며칠 안 되는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순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따져보면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가능한 한 자기 짐을 자기가 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처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짐을 더 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은 내가 져야 되겠다, 서로 그런 태도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현명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남을 도와줄 때 특별히 조심할 것을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뭔가 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돕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위에 선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 그것도 바울 사도가 아주 면밀하게 주의를 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십시오. 그리하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다른 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걸 뜻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한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한 뒤에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바울 사도는 아주 면밀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건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멋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고급 인간이라서 나는 이런 멋진 일을 한다,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제시대 교회 교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처럼 그렇게 쉽게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서 여기서 우리가 남의 짐을 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고급 인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무지한 것들에게 이렇게 고귀한 말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말씀 저희들에게 걸어가시고 저희들 하여금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아직까지 참으로 주님의 법을 따를 만큼 이렇게 개혁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지극히 조금이라도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한없이 고귀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